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과 영원이라는 책을 쓴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가 그의 저서에서 신학자로서는 처음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긴장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긴장으로 존재한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긴장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2025년 새해를 새롭게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요단 동편에 이미 얻은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직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하는 기대와 그리고 이정표와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온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지구상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땅과 건물의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땅과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팔기도 하고 때로는 임대를 주어서 살게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전라북도 전주시 건지로 7 융성아파트 104호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전주 안디옥교회가 소유권자입니다. 그래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저는 실장님과 간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럼 안디옥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것이요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삼성에서 핸드폰을 만들면 뭐라고 부릅니까? 삼성의 갤럭시 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애플에서 핸드폰을 만들면 애플의 아이폰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모든 소유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요 주권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된 땅들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주권과 권세의 진짜 1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집, 내 자녀, 내 물질, 내 문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여러분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해드리면 내 삶에 닥쳐온 풍랑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풍랑은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전기 기술자 집사님을 만났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잠깐 해드리면 그분이 건물을 시공 중에 10m가 넘는 사다리로 올라가셨거든요. 근데 이 사다리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그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오른팔로 탁 땅을 짚으면서 이 5개의 손가락, 팔목, 인대, 그리고 팔꿈치까지 모든 뼈가 다 부서진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쥘 수 없는 상태에서 입원을 하게 되신 겁니다. 근데 제가 딱 찾아뵀는데 웃고 계시는 거예요. 보통 목회자가 병원에 이제 신방을 가면 잠깐 이제 기도를 하고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여쭙는데 저는 첫 마디로 왜 웃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일할 때마다 자기에게는 목적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힘으로 많이 벌어서 우리 아내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하리라. 더 많은 황금,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리라. 이렇게 다짐을 하고 황금을 손에 쥐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작은 10원짜리 하나도 집을 수 없는, 이 작은 10원짜리 하나도 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황금을 움켜쥐려고 발버둥쳤지만 하나님이 제 손을 치시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왼손으로 말씀을 읽으셨다고 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움켜쥐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드려라. 그때부터 마음의 조급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간증을 전해주셨어요. 움켜쥐려고 하니까 긴장되고 힘들었는데 아프고 나서 이제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다는 겁니다.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온 신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내 삶을 맡겨 드릴 때에 진짜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도, 물질도, 건강도, 삶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은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소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곳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사명을 남겨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는 나이가 많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도 많이 남아있으니 너는 그 남은 땅을 미리 분배하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라. 이것이 마지막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모세도 처음 출애굽을 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면서 긴 여정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두 얻게 될 것이라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밟지 못한 땅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내 소망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넘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는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 내 소망이 말씀과 기도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내 삶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올바른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가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준비해 갑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노력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의 모두의 기도의 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만큼 이루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가 안디옥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가라, 보내라, 도우라, 이 선교적인 귀한 사명을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교회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에서는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미 얻은 땅이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게 그 땅을 만족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장 14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여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먼저 누리게 된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보다 앞서서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아 누리는 사람은 그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는 축복이 임한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해보고 양보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련하고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생명을 내어놓는 삶,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새가족들을 위해서 새가족 섬김 위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연장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사랑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결코 시간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은혜를 전파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크림 케이크 좋아하십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생크림 케이크는 이제 하얀 벌써 침이 넘어가네. 설탕과 우유와 또 맛있는 것들 쫙 넣어가지고 크림을 만들죠. 그리고 빵을 쫙 덮어가지고 그 위에 또 생크림 한번 쫙 바르고 또 빵을 한번 쫙 덮어가지고 생크림 한번 더 바르고 또 빵을 한번 쫙 덮어가지고 생크림 또 바르고 예쁜 딸기를 이제 아주 초콜릿 같은 거 담아가지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예쁘게 꾸며가지고 요거를 칼로 착 썰어가지고 한 입 착 먹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생크림 케이크. 저는 생크림 케이크를 먹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도 드셔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맛본 자가 그 은혜를 너무나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있는 자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세 지파가 이미 얻은 땅에 충만하다고 멈추어 섰다면 아마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원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앞장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천병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믿음의 본이 되어서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삶으로 그치지 말고 앞장서서 그들을 끌고 나아가는 영혼의 천병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온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명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과 교회를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2025년 새해에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충성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야기,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것에 그냥 멈추지 말고 받은 은혜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